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 앉는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기록되지 않은 책이 특별히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나오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신앙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성경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림 절기입니다. 그들이 위기의 때에 생명의 위태로움과 또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끊어져 버리고 사단이 승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놀라운 기록의 역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방 땅, 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성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편협적이고 또 제한적인 신앙이 아니라 역사를 꿰뚫고 지나가는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자랑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변방의 귀퉁이에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시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지극히 미약하고 초라하고 작은 것 같으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곧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아주 잔인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국을 세우고 127개의 도를 다스렸다 말하는데 이 127개의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인 겁니다. 127개의 나라를 속국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한 제국의 황제로서 그의 이 혁혁한 나라의 공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6개월간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수산의 백성들을 위해 이 정원 뜰에서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마지막 날 그의 아내 와수디를 그의 아리따움을 자랑하려고 그를 불렀으나 그가 거절하게 되죠. 거절함으로 시작된 역사의 놀라운 반전의 이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거절함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죄악 가운데 끊어져 버린 인생이 된 것처럼 이 와스디도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그가 영원히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폐위되는 인생이 된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의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주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독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분명히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응당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왕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이 한날이 복된 주일임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과 사귐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모티브로 이제 전개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잔치입니다. 첫 번째 잔치가 이 왕과 백성들과의 이 고관들과의 6개월의 잔치, 그리고 이 백성들과의 7일간의 잔치, 그리고 이 왕을 통하여 이제 후궁으로 다시 세워지는 에스더의 잔치.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은 변혁의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일 때마다 또 교제할 때마다 식탁의 교제 속에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 바로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 하셨고, 또한 이 떡을 들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께서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또한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뭐 하는 날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부인하는 날. 나를 부인하는 오늘 하루를 통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을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가 복종의 길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잔치의 배설 가운데 오늘도 한날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기쁨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주 예수 주신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며 섬기는 한날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날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날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